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의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도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하는 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풍습에 의해서 어떤 종교의 옷을 입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가 살피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큰 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내는 목회자들, 열심히 내는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배워온 지식에 의해서 열심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말년돼 가니까 그런 진리를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입다 사사가 등장할 때 자기가 뭐 사사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니까 장로들이 찾아가가지고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 사사가 되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게 됩니다만은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암몬과 이제 이렇게 평화협정을 하려고 해요. 우리 같이 화해하고 지냅시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 당신들을 우리가 많이 도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도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도 뭐 그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입다가 말이죠. 그런 이 암몬 자손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입다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의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몰록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던 것처럼 그 암몬과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고 하면 내 딸, 이 무남동녀인 내 딸을 당신한테 제사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죠. 자, 14장에 보시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31절에 보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지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물론 이 암몬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소원할 때 어떻게 소원해요?
내가 지금 이제 전쟁에 이 암몬과 전쟁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내 집 앞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한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33장에 항복했어요. 암몬이.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오니까 자기 그 무남 동료가 제일 먼저 달려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 자기 딸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한 율법주의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자기가 지금 나아가지고 성장해 오면서 가나안 풍습이라고 하는 그 종교에 의해서 볼모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라고 했지만은 그러니 볼모에 사로잡힌 이 율법주의 때문에 결국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그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와 협조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를 여기 한번 보세요. 12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6절을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기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못합니다. 쌀 그러죠? 살 그러죠? 살 그러죠.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발음 하나 잘못했다고 말했죠. 자기가 동조하지 않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족이에요.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아주 그릇된 것이죠.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되진 않지만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아십니까? 김일성이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런데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가 기독교를 떠났죠. 그런데 자기 외가 쪽으로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인, 최초 우리나라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 한 지도자가 그릇된 사상에 붙잡히게 되면 엄청난 이 과오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다른 어떤 종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에 지금 이렇게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유교적인 어떤 불교적인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욕구에 의한, 자기의 지식에 의한, 자기의 감정에 의한 그 믿음으로 기독교의 그 생활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사날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 결혼시키는데도 가서 말이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점집을 찾는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될 거냐 안 될 거냐 당락을 갖다 그 교회 집사하고 그 교회 집분자인데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회자들은 어떠냐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분의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사실 굉장한 이 목회자로서 추앙받는 목회자로서 그러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곳에서 본 그 사람, 물론 그 딸이 아버지를 온전하게 보질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완전히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과 제가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실종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스럽지만은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 소속된 그의 삶에 소속된 그 풍습을 저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속의 옷을 그대로 입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많은 그르침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하나님은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실은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늘 연습하고 하는 훈련하는 거잖아요. 뭘로 훈련합니까? 교재가 성경이에요. 성경. 이 교재가 성경인 거예요. 지금 내 훈련이 잘 되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이 잘 돼 있는가 하는 그 교과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순절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구약에 일어나서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 목사인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되잡아 보는 것이 이 새벽 기도에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보내시고 말씀 강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다 사사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삼손 사사를 통해서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주의 종들을 보내셨사오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 삶 속에 임하여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새벽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